자, 오늘은 먼저 한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절만 공부합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은 지금 공독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유인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였어요. 이 유인물을 할 건데 이 유인물을 하는 중에 오늘 지금 봉독한 디모데 2장 5절 말씀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 8장인가를 넘겨보면은 영지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나올 겁니다. 8장 정도 넘기면은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인간론, 영지주의와 불교 철학사상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소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앞에서 7장, 8장쯤 넘어가면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있어요. 그 프린터가 밑에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페이지 줄만 하면 좋은데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찾기 어려워요. 자, 다 찾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유인물 가지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사실 얼마나 걸릴지 내가 모르겠어요. 대략 나를 쭉 이제 훑어보고 필요한 거를 좀 이제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했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몰라요. 우선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분야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것은 나쁜 뜻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 스캔해 보면 영지주의라는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서 지금 여기 기록을 해봤는데 영지주의를 다음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어봤는데 2가지가 나왔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는 것에 2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첫째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자체를 추구하는 종교사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2세기 무렵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기독교를 극복하려던 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의 한 경향 또 구약의 신을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바꾸어 율법을 배척하고 분방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그노시스, 영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노시스로 나오더래요. 우리는 그냥 그노시스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는 그노시스 이러는데 영어로는 노시스 이렇게 나오더래요. 노시스, 그노시스 또는 영지주의를 그노스틱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주의죠. 이렇게 이제 2가지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지금 이제 영지주의가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사전적인 설명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죠.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지주의가 일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이단으로 보는 그것이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그들이 정죄하고 이단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것을 즉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탕을 놓고 보면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교회에 소속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도올 김영옥 씨 아시잖아요. 그분 성경이요. 웬만한 신학 박사님들 이상 뺨치게 알아요, 그분이. 그분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분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제가 보는 견자는 그래요. 비판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물론 저도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말하니까. 세상의 도와 합해서 그냥 거기에 좀 속된 말로 짬뽕 시켜가지고 말하니까 그건 혼잡된 신이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 아는 거죠. 똑똑한 게 아니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대단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생기가 없는 우상의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는 우상의 지식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 있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영지주의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신학과 그 목회 현장에서 이단시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단시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단시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영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견지로 봅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 인간적인 견지에서 전혀 안 보거든요, 성경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만이 그 언어를 알지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들 시편 19편 말씀 잘 아시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들이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통한다는 그 말씀이 시편 19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 상태에 들어가면 시편 19편이 무슨 말씀인지 저절로 풀릴 거예요. 풀어주지 않아도. 성령이 풀어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를 이단시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온전한 영지주의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같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자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자가 누구예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성경 규절이 뭐예요? 아멘.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내보자.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거듭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전하는 말씀,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영지주의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즉 성경을 알고 영지주의가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이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 살펴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건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해서 그 1번부터 6번까지 그 소제목의 타이틀이 있는 것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인간론. 신학을 하게 되면 인간론을 합니다. 인간론을 하는데, 신학에서는 인간론은 사실 개떡입니다. 그건 이론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은. 자, 여기서 인간론 나왔는데, 인간론이 나왔는데, 인간론이 둘이에요. 성경적 인간론, 신학적 인간론, 이렇게 둘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인간론, 신학적 인간론. 신학에서 배우는 인간론은 신학적 인간론이에요. 성경적 인간론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에 들어오면 거듭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을 입은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어요. 자, 요 인간론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면 정말로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히오스 안드로포스. 요게 좀 긴가민가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데 이게 히오스 안드로포스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인데 사람인데 신학으로 사람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가 무엇이냐 한번 우리 말씀 나눴죠.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냐. 인자를 모르면은 인간은 백날 하나 많아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휴스 안드로포스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인간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영주주의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제가 이제 블로그에 그저께인가 글을 올렸는데, 블로그에 지금 우리가 이 영지주의를 이단시하는 이 학자들, 신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여기서 써 내려간 이 글들을 보면 성경이, 즉 목회 현장,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 그리스 철학이 흘러 들어와서 성경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논지거든요. 크게 따지면, 크게 말하면 그건데, 우리가 이것이 사실 옳은가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였는지 그리스의 문화가 먼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쭉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3대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자손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에서 살다가.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족이 전부 다 70명쯤 됐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70명쯤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같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0년 4대를.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요.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셔서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윗과의 그 언약에서 남겨두시려고 하나님은 무진 애를 쓰고 그들을 아껴보려고 하셨으나 문하세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회파하고 나무로 깎은 목상을 거기에 세우므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예루살렘까지 멸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에레미야 때를 거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사야 때 예언되었던 70년, 에레미야 때 언약하셨던 70년 그 시대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이 중건되기는 해요.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이 중건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는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삭슬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로는 때리고 도로는 오게 하고 도로는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서 이건 상속자니 공경하리라 하고 보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도원지기들이 야 이건 상속자니 이거 상속자 죽이면 이거 전부 다 우리 거가 된다 그래서 그 아들도 죽였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까지 결국 멸망해요. 자, 그 와중에서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해요. 정확하게는 6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중건돼요. 예루살렘이 중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그 유배가 아니지 사실은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당시에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그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이 그노시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7장에 뭐냐면 네 바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네 바람이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요. 바벨론, 메데 바사. 이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중근대사에서 배운 거로 하면 여기가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메데 바사가 연합군이었는데 나중에 그 통일해가지고 바사가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할 때 그 나라 바사라는 말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건 페르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헬라로 가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요. 그 다음에 요거 네 바람 다음에 오는 역사가 뭐냐면 열발가락이에요. 열발가락. 요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뜨인 돌이에요. 요게 다니엘 7장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 헬라예요. 헬라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배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헬라예요. 그리스가 헬라인데 로마서 말씀 이쪽에 보면 헬라를 젠타일이라는 영어로 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역사가 세상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세상 역사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통찰의 지배를 받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당시에는 뭐냐면 세계적인 헤게모니, 패권을 잡은 패권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너와서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 열발가락의 시대거든요. 지금 열발가락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로 말하면 유럽연합이에요. 이것이. 자, 유럽연합 시대가 끝나면 바로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뜨인돌 시대가 오는 거예요. 뜨인돌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바로 뜨인돌 시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헬라 시대로 보거든요. 헬라 시대로 봐요. 영향을 받은 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바벨론, 메데, 그 헬라, 로마가 있기 전에 이후에 이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성경으로 보면 창세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건국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1948년에 현재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건국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지금 창세 때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히브리 족속들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뤄서 나라를 세움을 이제 받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덕에? 하나님의 덕이죠. 이렇게 해서 쭉 세월이 흘러서 수천 년이 흘른 뒤에 바벨론, 메데, 헬라, 로마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헬라 시대, 즉 그리스 시대 때에 지금
그 그노시스가 발생을 했다. 여기 그리스 철학에서 발생했다. 이제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월 동안 흘러올 때까지, 이 세월이 흘러올 때까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시대, 즉 그리스, 헬라 시대까지 흘러갔겠느냐. 자, 이것을 조금 더 나눠봅시다. 조금 더 나눠보자고요. 조금 더 나눠보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창세때로 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그 다음에 바로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바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매듭이 이렇게 젖었거든요. 큰 매듭이 이렇게 저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걸 보려고 그래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자, 지금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냐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분별됐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냐면 노아 8가족만 남았잖아요. 노아 8가족 남았는데, 노아, 그 세 아들과 그 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0장, 11절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11절 대표적으로 기록된 게 뭐예요? 하물 후예들. 하물 후예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니무롯이 있어요. 니무롯이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애굽도 누구예요? 애굽은 원래 성경에서는 미츠라임이거든요. 우리는 애굽이죠. 미츠라임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함 자손이야. 함을 후손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왜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노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하시고 당대에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와 그 아들 셋은 구원받은 자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죠. 그들에게 악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악이 있냐고. 구원받았으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 노아가 함을 저주했잖아요. 네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나눠진 게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과 가나안이라고요. 바벨탑이 넘어지고 가나안과 애굽이 남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거기가 우상의 땅이거든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헬라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발생했고 여기 그 헬라 철학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 속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조상들로부터 뭐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성경이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하나님이 증거되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만 셈, 함, 야벳, 셋 그 아들들이 그 창세기 그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각각의 그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뿐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노아 때를 시작해서 즉 헬라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각각 자기네들의 소욕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섬기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과 같이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헬라 때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수요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자기가 아는 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 그때만 다르고 무슨 얘기냐면 헬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과연 그 뿌리가 그 근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앞에 전제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바탕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얘기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감춰졌어요? 드러났어요?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말하고 신학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점진성인데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차츰차츰 드러나는 현상을 점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은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들의 방법과 다른 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지금 노아 때부터 그 위로는 아담 때부터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어 내려왔던 하나님이 각자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섬기던 그 시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현재 오늘날 세계 철학의 그 근거를 보면 그리스 헬라 때에 가장 번성해서 그것이 독일로 세계적인 철학의 바탕을 세우는 근거가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기독교가 헬라 문학에서 그것을 차용해왔다. 그것을 흉내냈다. 베껴왔다. 복사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말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이것을 베껴다가 자기들의 신화로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그것이 더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근본은 전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지금 오늘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헬라다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사도들 때에 이 그리스의 철학에 대해서 염려한 바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뭐가 있어요? 헬라인은 뭐고 유대인은 뭐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고전 1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이 증거한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힐라파는 무엇을 구했다는 얘기가 돼요?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힐라파, 지혜, 유대, 기사. 자,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다 틀려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틀리다고요. 여기서 지금 지혜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소피아거든요, 소피아. 그래서 영어에서 철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근원이 돼가지고 필로소피아가 나왔어요. 지혜가 소피아인데.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무슨 지혜를 말하냐면 철학적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철학적 지혜. 그럼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철학적인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이 헬라인들의 지혜를 원한다는 얘기는 철학적인 지혜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지혜로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거 아니다 이런 거. 근데 잠언 몇 장이야? 좀 진도가 늦더라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지혜를 얻는 자는 곧 생명나무 같다. 자,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다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창세기 3장 24절에 23절이에요. 23절인가 4절인가 그럴까요?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라고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강남교회라고 그럽시다. 강남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교회가 진짜 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남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 강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남길 목사님이야. 근데 강남길 목사님이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 책들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다 갖다가 얘기를 해줘. 그럼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지식이 뭐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냐고요? 살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면 지혜가 아니라고, 생명나무가 아니라고. 이건 개똥철학만도 못한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지금 어디 갔어? 지워졌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통해서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당시에 무엇을 원했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 교계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여나 유대인이 아닌가, 헬라인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철학 쫓아가도 좋아요. 기적과 표사를 쫓아가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걸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살펴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 우리는 100여 년 전 처음으로 서구 세계와 접촉한 후부터 줄곧 서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은연중에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서유럽 문화권은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이 지극히 커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난 방해 안 돼. 나는 전혀 방해 안 돼요. 왜? 헬라 철학을 모르니까. 내가 헬라 철학을 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영지주의가 뭐라는 정의에 교육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하등 영향을 안 받아요. 절대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계시록 20장 몇 절이야? 6절인가 7절쯤 될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군사가 없다. 20장 몇 절이야? 20장 몇 절이냐? 빨리 나와봐라. 6절. 20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서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인 지식,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와도 하나님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얼른 쫓아가죠. 야, 굉장하다. 아, 이렇게 지식 있고 이렇게 유능한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부터도 그럴 거야. 나부터도 미혹될 거고 아주 현혹될 거라고. 사람이면 다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상대방의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력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에 매혹돼요? 학구파, 앉아가지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데에 많이 현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준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육이원론이다. 영육이원론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풀어갈 건데, 영육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원리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그 주장하는 이원론이 참 많아요. 이원론 중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든다면 뭐가 있어요? 선악. 선악 개념이 바로 이원론 중에 하나예요. 선악 개념이. 근데 하나님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영육 이원론이에요. 영육 이원론이라는 얘기는 그 영과 육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영과 육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영지주의에서 영과 육이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면 사실 영과 육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과 육이. 이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다, 둘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원론이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영과 육이 하나다, 둘이다. 둘로 보면 그게 이원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봅시다. 신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으로 보면 뭘로 보면 됩니까? 신학적 접근으로 보면 뭘로 보면 됩니까? 다르다. 이분설, 삼분설입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이 이분설, 삼분설이에요. 이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영과 육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지었다는 개념이 이분설.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 이분설이에요. 그 다음에 삼분설은 뭐냐면 이렇게 이 이분설에는 0 플러스 혼을 같은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분설, 이렇게 각각 나눠보면 삼분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영지주의가 이원론적 논리를 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천지창조 나오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 응? 하늘과 땅이 하나의 둘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의 둘이요. 같아 틀려 그럼? 어머니 하늘과 땅은 달라요. 둘이에요. 이게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분설은 뜰, 성소, 이렇게 보는 게 삼분설이에요. 이게 이분설, 이게 삼분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영과 육으로 나눠보는 것을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줬어요? 3분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3분을 셋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왜 나눠보는 것이 왜 이단이냐고. 나눠보는 것이 왜 이단이냐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완전히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로 가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가면 성전과 지성소가 하나 되는 유리바다의 과정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풀려. 자, 이같이 지금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맞는데 둘로 보면 이단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영육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을 쓴 저자는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육 이원론이다. 그 중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 철학의 인간론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과 육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